막아버린 거죠. RTC 헌금을 자기는 계속하고 싶은데 RTC는 끝난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37로 이제 넘어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237 이거는 플랫폼입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완성되면 헌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RTC 헌금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줬어요. 뭐 선물 줬냐? 밴드 680 최신형 독일에서 직접 가져가. 우리 두 대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 정회장하고 내하고 둘이 합시다. 이래가 공짜로. 그래서 처음 말하는데 수산자 지구산 싹 다 전도 대표입니다. 개인 하나도 없습니다. 단체를 재정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하는 외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싹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외부 감사 받기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됐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깨끗하고 완벽한 겁니다. 이어서 앞에 배석해 주신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람도 연대 대표이신 김성호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코람도 연대 총무이신 김유진 안수집사님이십니다. 투데이 코리아의 김시온 기자이십니다. 법무법인 설린의 김상수 대표님이십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부겸 변호사님이십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현정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재정 소송과 관련해서 5분의 이 배석자님께서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코람도 연대 총무가 발표하시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김성호 코람도 연대 대표이사 목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람도 연대 대표 김성호 목사입니다. 좀 전에 서서 인사를 드렸기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광수 목사와 그 측근 목사들의 이중적인 모습과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재정 문제에 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를 비롯한 그 측근 목회자들의 성범죄와 성비위도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 측근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은 현재 유죄를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성폭력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진 목사도 있습니다. 특히 유광수 목사의 이중성도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그동안 자신이 가르쳐 준 호흡법,
스스로는 24시 기도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자님들 쉽게 이해하시면 단전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유광수 목사는 단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호흡법을 따라하면 암 등의 질병이 낫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매 강의 때마다 호흡 강의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가 흡연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통한 건강을 강조해오던 유광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을 속여오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후대들, 청소년들을 속여왔던 이중적인 모습을 숨겨온 유광수가 과연 재정 부분에 깨끗할 것인가, 깨끗하게 관리했을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의심에는 분명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유진 코람대연대 총무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대학생이었던 1996년부터 작년 초까지 약 28년 동안 다락방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아서 키웠습니다. 또한 약 12년간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전도협회에서 일하면서 다락방 내에 많은 목회자들의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보게 되었고요. 협회의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협회가 수많은 관계기관의 집회와 훈련, 자료 판매 등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해 있는데 공식적인 감사나 공개적인 재정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재정 문제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RUTC 후원금에 대한 횡령 의혹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RUTC 후원금을 비롯한 각종 목적 헌금을 위하여 빚을 내기도 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기도 했고 많은 문제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 유광수 목사는 수억에 달하는 시계를 여러 개 차고 있고 고급 차량들을 마이바흐 등 여러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펜트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등 호화롭고 사치로운 삶을 사는 것이 3, 4%에 보도되었습니다. 아직 다락방에 남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RUTC를 둘러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설례 대표이신 김상수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유광수 목사가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RUTC 헌금, 즉 세계 청소년을 위한 훈련 센터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헌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은 세계 청소년 훈련 센터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해서 수사기관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세무법인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세무법인이 어딘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코람데오에서 확보한 자료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무겸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코람데오 연대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의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는 업무까지 제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RUTC 건립을 위한 헌금의 상당 부분이 그 RUTC 건립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취재하시고 제보를 받아오신 투데이 코리아의 김시온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녹취록을 하나 함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 뒷면에도 동일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PPT에 노출된 자료 그리고 기자분들께 배포한 자료는 유광수 총재의 친아들과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변환한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훑어보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그럼 아들 친구의 와이프와 잠자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류광수 씨 아드님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게 되고 전 아버지한테도 가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절대 이거 넘어갈 친구가 아니고 실수하신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이후에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그래 B는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다 뭐하다 하면서 이번에 자기가 분명히 실수하고 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합의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들로까지 해가지고 회복하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바로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땐 금액은 몰랐죠.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였나요? 라는 질문에 류광수 씨 아드님은 3억으로 알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A씨와의 녹취록상에 성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건넨 돈이 류광수 개인의 것인지 아니면 신도들이 목적을 가지고 십시일반 모은 돈을 류광수가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본 녹취에서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류광수가 본인의 성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여성 측에 거액의 돈을 건넨 사례가 이 사건 외에도 다수 확인되는 상황인 만큼 이에 관한 명명백백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다락방은 최근까지도 일부 거짓 자료를 공개하면서 신도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락방이 최근 성도들에게 공지한 문서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RUTC 헌금을 RUTC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 세무법인을 통해 확인되었다. 전도협회는 조작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선동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이천뉴스에 따르면 다락방은 2013년 이천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청소년 훈련장 건립협약 체결식을 진행했고 2015년에는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 허가도 이천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이 흐른 지금 시로부터 허가받은 10만 평의 부지 내에는 신축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와 계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드시고 네, 이쪽에 계십니다. 네, 마이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벗 이당상담연구소 천한필 목사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PD수첩을 보니까 유광수 목사가 그 성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혹시 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합의급으로 들어간 어떤 그 루트나 경로가 확보된 게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 90년대 초반쯤에 이제 유광수 목사가 이제 음주운전 사고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도 계속해서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이렇게 마시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정황들이 다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PD수첩을 통해서 공개된 건 외에도 다른 건에서도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무마하려고 한 사례를 실제로 확인했고요. 액수, 뭐 어디에서 줬는지, 어떤 상황에서 줬는지 모두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여성과 만나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흡연하는 모습도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까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기에 사실 저희는 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 공개를 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짓말을 이렇게 일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이미 저희는 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재정자료와 세부적인 이런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신문 박진석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제 700억 중에 이제 상당수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24시간 기도호흡법 관련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기도법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실 거고요. 뒤에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확인한 자료는 이 세계보험화 전도협회의 내부 자료와 또 내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더라도 RUTC 그 명목, 형식적인 명목 자체에 의하더라도 RUTC 건립과는 전혀 무관함이 너무나 명백한 지출 내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취합을 해서 고발장에 포함시켜서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고발을 대리한 고발 대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금의 유용은 거의 명백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광수 씨는 앞서 언급됐듯이 기도호흡법, 깊은 호흡법 등으로 이 호흡을 하면 암도 낫는다는 취지로 설교한 내용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영상도 지금 확보한 상태인데, 이 교육이 이루어진 대상이 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인 이런 수련회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 외에 일반 신도들에게도 비슷한 호흡법을 여러 차례, 수차례 가르쳐 왔는데요.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이 호흡법이 포함된 치유 사역이라고 해서 수련회 비슷한 것 또는 요양 비슷한 느낌으로 유광수 씨와 가족 관계인 유광수 씨의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성도들에게 뭐 1박에 15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가며 이 호흡법이 포함된
교육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총 얼마의 이 수익이 벌어들여졌는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추정이 불가한 상황이지만, 단적인 예로 이 자리에 지금 발언자로 함께 계신 분들 가족 중에도 한 달 정도에 450만 원 가량의 지출이 있었던 분도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한 수익은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 많게는 수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호흡법이 일반 기자님들에게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흔히 뉴에이지 계열로 알려지고 있는 일본의 정신 조식, 알을 정자 마음심 심자 고를 조자 호흡할 식자, 그런 부분들을 도입한다든지, 미국의 어느 목회자라고 소개했던 힐링 코드, 사실은 목회자도 아니죠. 그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호흡법이 단전호흡, 단월도의 호흡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부좌를 틀어서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또 호흡법을 가르치는 전문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요가 자세를 원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호흡법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이단 상담목교부서 대표 강경원 목사입니다. 지금 호흡기도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 호흡기도는 사실은 관상기도입니다. 넓게 봐서는 뉴에이지 사상이지만은 관상기도를 포장해서 우리나라의 뭐 단전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관상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상기도를 영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왜곡된 것인데, 그것을 다락방에서 한다는 게 참 의아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참고 발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길벗 이단상담연구소의 손성우 소장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광수는 자신이 20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시대적 전도자 메시아 재림 예수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해운대 펜트하우스에서 혹시 내연녀와 출입한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000년 만에 회복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다락방에 몸담고 있을 때 인터넷 총국장으로 유광수 목사의 강의를 속기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 속기한 문서들을 취합해서 녹취본으로 만들어 올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실무국장인 모 목사님도 계셨고요. 근데 4,500년 만에 회복했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형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진 목사는 사석에서 유광수 목사는 바울보다 더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저작 중에 바울의 일기가 남아있다거나 무슨 다른 사람이 쓴 평전이 있다면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저작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보다 더 깨달았다는 말이고요. 최근에 부산의 모 목사는 성경보다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더 외우고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예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걸 보신 분들은 있지만, 그 옆에 분과의 관계가 내연녀다, 이거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그 펜트하우스 자체가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명인데 왜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뒤늦게 내놓은 답변이 모두가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미션홈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구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성도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구비했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자, 신청을 받겠다. 근데 그런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의는 단체의 명의지만 과연 단체를 위한 것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일보의 그 기자입니다. 그 일부 자료에서는 700억 원대 말고 한 375억 원 정도 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부분으로 산출이 된 금액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CC도 성비 그런 게 있었는데 추가로 CC 외에 추가로 성비 피의자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고소라든지 이런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에권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고발장에 포함시킨 금액은 현재 단계로는 380억 상당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항목을 추려서 고발장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상의 재정비리 의혹이 있다는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로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확인이 된다면 고발이나 고소 내용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비위와 관련된 문제는 김 기자님 말씀하십니다. 성비 관련해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사례들이 있고요.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정이나 제보자의 진술 수준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이 지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해서도 기자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 가능한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입니다. 술, 담배, 여자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도부의 이런 술, 담배, 여자 문제가 지도부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많은 목사님들, 다락방에 속하셨던 목사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을 가르쳤다고 들었는데 율법 폐기론에 근거해서 도덕적인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실제로 내부에서 가르쳐졌던 내용인지, 그리고 알고 계셨다면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원 목사님께서. 저는 2022년 2월경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의 도움을 청함을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수백 명이 모여있는 목사 3호 단톡방에 회개하자, 갱신하자, 개혁하자라는 취지로 여러 번 글을 올렸고, 또 유광수 목사를 비롯한 비서 목사 그리고 측근 목사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제보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술, 담배 정도는 소문 정도로 들었고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문제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차가 다른 선교지에서 제보가 들어오면 밤 2시, 3시 통곡을 하면 집사람이 뛰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비위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육하원칙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보 수준의 사건들도 있었고, 고발 수준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1993년에 1차 합숙훈련을 받고 다락방에 몸담기 시작하고, 중직자 대학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유광수 목사가 전도학을 가르치고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투톱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별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행태를 몰랐는데 나중에 진실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먼 발치에서 다락방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또 교회 앞에서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 무지의 소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량식품 먹여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학대학원 때 배웠던 강의 자료 또 책들을 뒤져보면서 구체적으로 율법 회기론이라는 단어라든지 방종해도 된다라는 워딩은 없었지만 분명히 율법 회기론 그리고 방종이라는 사실이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목사의 성비유에 대해서 제가 아래 사람이니까 유광수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했던 워딩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가들이 복음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이 술, 담배를 하는 것으로, 심지어 여자를 성폭행하고 간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상이 드러난 거고요. 뭐 담배를 피우는 사건이 등장하니까 딥페이크다, AI로 조작한 거다, 이런 답변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 걸로 가득 차고 있고, 점점 더 사실이 밝혀지니까 다락방 멤버들이 하는 말이 술, 담배 그까짓 거 하면 어떠냐, 이러한 사상들이 팽배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들은 여기 이단 연구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 배포하는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과거 한기총에서 다락방을 받아들였던 내용들이라든지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다락방을 이단 정죄에서 풀었던 내용들은 진짜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에 두 가지만 더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술, 담배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진단이라고 해서 다락방 내부에서 한 목사가 공급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짝퉁 비아그라입니다. 짝퉁 비아그라 성분의 이런 환을 제조한 것인지 어디에서 구매해온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걸 다시 다른 목사들에게 되팔고 이렇게 연루된 분이 적게는 수십, 그리고 저에게 제보 주신 구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100명 단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두 명의 또는 정말 소수의 문제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JMS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JMS는 악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평이 뭐냐면 이 종교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험담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그들의 신이죠. 정명석 씨를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다락방에서도 이걸 유사하게 복음이면 괜찮지, 우리 복음 전하려다가 그러신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고실총회 이단연구소 소장 서영국 목사입니다. 저는 이 다락방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35년 전에 공식적으로 접했고, 제가 1차 합숙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35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35년을 추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락방 전체에 드러난 문제예요. 그리고 전체 많은 목회자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극적인 그 누림의 이단적 교리, 누림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 누림이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범죄를 누린다. 이유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안 되는 논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하는데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고, 성비 제 친구가 지금 이혼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20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도 목사인데 사모가 다락방 목사와 관계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갈라서 따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재정비리 다 그 당시에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돈을 걷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제가 그거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추적 겸 제가 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핵심적인 것은 유광수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이단 사상과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 문제의 교리는 제가 차후에 따로 발표해서 한국교회에 알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이 벌써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다락방 내부 목사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직접 말했고 직접 항의했고, 과거에 모 비서실장한테 유광수 목사 여자 문제를 직접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확인을 했는데도 해결을 안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첫째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첫째는 왜 그 많은 문제들이 있던 사실에 대해서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야 이것이 드러나게 되도록 감추고 있는 걸 서로 방어해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다락방 측이 갈라졌어요. 유광수 측이 약 700교회가 추종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개혁 측이 200~300교회라고 지금 제가 확인 어제도 했습니다. 이 700명의 목사들이 절대 추종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함께 코람도 연대가 이 다락방 목사들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해 나갈 건지 한번 두 번째 문제를 말해주고, 세 번째 이미 말했는데 다락방에 이 모든 교리가 저는 이단성이 있어요. 자기는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그들이 윤리적으로 악하게 범죄한 그 내용의 한 문제가 뭐냐면 누림이라는 교리야. 앞으로 이 누림이라는 이 악의적인, 그러니까 정명석보다도 훨씬 더 못된 교리가 그들을 타락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누림에 대해서 왜 그 교수까지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탈다락방 한 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여러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다. 무식했다. 제가 교단을 탈퇴하고 총신 신대원 86기입니다. 동기에 갔더니 이단대책위원회 활약을 했던 친구가 김 목사님은 신학이 얕아가지고 다락방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아주 절친인 구미의 모 목사가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김 목사가 순수하고 양지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억하지 않느냐. 제가 우 목사 그 말 하지 마라. 박 목사 말이 맞다. 신학이 얕았습니다. 신학이.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유광수가 무너지면 다락방이 무너지고, 다락방이 무너지면 교단이 무너지고, 교단이 무너지면 내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디 가서 밥 먹고 살겠느냐 라는 이해관계가 목사님들에게 거의 대부분 생각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지금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서 알고는 있지만
수십 년 몸담았던 그 교단을 단체를 빠져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코람대오 연대로 떠들고 있지만 제가 처음 발언을 시작했던 시간으로부터 지금 횟수로 4년째고 만 3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탈다락방한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까 화면에도 등장한 정은주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과 분리해서 지금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걸 분다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탈다락, 인다락, 분다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교리, 사상은 퀘션 마크입니다. 그만큼 30년 동안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는 것이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0명은 숫자가 좀 부풀려졌고요. 아마 추산으로 한 400 정도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방금 전제로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히 기독교계 언론 내지는 우리 이단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난번 MBC PD수첩의 사건은 평신도들이 대거 탈다락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흡연사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뭐 정확한 팩트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세아니아 주의 어떤 선교사님은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지금 탈다락방 하겠다, 그런 뭐 얘기도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첨언하자면 구조적으로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JMS 떠올리면은 그 월성과 그 무리들 제외하고 일반 평신도들은 정말 정결한 삶을 강요받지 않습니까? 술도 안 돼, 담배도 안 돼, 뭐 탄산음료도 안 돼, 한때는 커피도 안 돼, 면도 안 돼. 이러한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즐기고 같이 술 담배하고 유흥을 즐기고 이러는 목사들끼리는 서로 잘 알겠지만 저 목사 귀에 들어가면 이거 소문날 것 같아 하면 본인들끼리도 단도리를 치고, 실제로 작년 7월 달에 저희 기자회견할 때 함께 나오신 목사님들 중에는 동료 목사가 불러서 의심 없이 나갔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옆에 앉아서 뭐 몸을 더듬어서 도망갔다라고 증언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집회가 끝나고 모 목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녁 먹자는 이야기를 듣고 나갔는데 술값이 100단위로 나와서 그 이후로는 집회 끝나고 누군가한테 연락이 오면 절대 안 갔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이 깊은 뭔가 범죄나 잘못된 정말 큰 일이랑 연루되기 전에 간을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JMS 쪽에서 월성이라던가 이런 여성을 올릴 때도 간을 보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이 이렇게 만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이 이런 말 하시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떠보는 것처럼 다락방에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히 술자리 정도였다가 이게 점차 발전하면서 유흥도 같이 즐기고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저지른 이런 성적인 잘못된 거에 대해 다른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사인데 이걸 왜 몰랐어?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몰랐어? 물어보신다면은 JMS와 되게 유사한 느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더. 한번 더. 네. 사실 일반 법적인 문제는 교리 문제나 선비 문제는 감춰버리면 수사가 안 됩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변호사님들이 세 분이나 오셨고 이렇게 특히 로고스나 이렇게 직접 기독교 관련 변호를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은 재판을 받아봤고요. 어느 정도 결의를 가지고 지금 이 재정 비리를 추적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에 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좀 질문합니다. 김장수 변호사.
로고스. 질문의 취지가 조금 모호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결의를 가지고 하느냐. 일단 변호사는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건에 착수한 이상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본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유광수 목사의 여러 가지 비리들은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 고발장에는 아직 포함되지는 않은 부분들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대리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좀 적절하지 않은 단계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하건대 상당한 금액,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 유용된 것은 거의 명백하지 않은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을 수사기관과 향후에 사법기관에게 설득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데 저희는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효석인데요. 첫 번째로 그 700원대 후원금 관련해서 이게 정확히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후원금인지, 그리고 예원교회나 서울 임마누엘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헌금한 교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개인이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이 기록에 남아있는지도 궁금하고요. RUTC 건축이라 그러는데 이 RUTC는 다락방 신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후원금 관련된 질문이고요. 두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4,5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이전의 복음과 다락방 이후의 복음이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회복됐다는 의미인지를 일반 신도들도 성도들도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락방 유광수 씨와 시모 씨와의 관계, 이게 몇 년도에 있었고 몇 년도에 이 보상 차원의 돈이 들어갔다는 말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협회 사무실에 근무하셨던 김님선. 네. 일단 RUTC 헌금을 모집을 시작한 거는 200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경부터 저도 자료를 잠깐 봤는데 현재 추정하는 금액은 2019년경까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이번 주까지도 계속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헌금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억 단위로 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서울 임마누엘 교회 그 규모 헌금은 어느 정도로? 전체 교회 그 교회 특정 교회의 헌금 규제 RUTC 건축 규모. 그건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의 소규모 교회인데 당시에 전 성도들이 5억 가까이 그 작정을 하고 약 4억 가까이 저희들이 헌금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도 모 장로님을 만났는데 1억을 작정하고 6,500만 원을 헌금했다. 자기 친구 중에는 3억을 헌금했다. 그 3억을 헌금한 분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 장로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RUTC라는 것은 이미 보도자료에도 드렸고 여러분 자료에 드렸습니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하고 렘넌트는 성경의 남은 자라는 개념인데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다락방에서는 원용해서 이 후대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의 별명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뭐 거의 다락방 안에서는 보통 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킨다는 훈련장, 물론 성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덕평에 아주 대규모 타운 형식으로 지어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각종 훈련을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계속 반복되어 와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전 뉴스 영상입니다. 그렇게 후원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500년 만에라는 것은 유광수 목사의 워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보다 더 깨달았다는 그 목사님도 거의 뭐 서열 3위 안에 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말은 면전에서 직접 들었고 제가 그때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성경보다 더 깨달았다는 진짜 이단이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고 RTS라는 다락방 신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지 말자 정정하는 그런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심한 표현들이고 2000년 만에 회복했다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유광수 목사의 주장은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이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유광수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된 말입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은 뭐 합수훈련 또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새로운 단어의 향연들 이런 부분들이 다락방 사람들에게나 기존 한국 기독교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신의 어느 교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유광수가 전도라는 단어는 기가 막히게 뽑아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수이든지 진보이든지 한국의 대부분 목사님들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광수 목사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속 선교 사역에 대한 예라든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뭐 그런 자신들의 경험담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도에 목말라 하는 한국 목사님들에게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한국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끼쳤고 뭐 한동안 붐을 일으켰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제가 좀 전에 녹취로 보여드렸던 이 사건의 경우엔 2011년이고요. 그 금전적인 관계도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난 걸로 확인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3억 원이라는 돈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신도와의 이런 부적절한 이게 뭐 강제다 아니다 이런 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거액을 지출해놓고 또다시 비슷한 일이 있었고 제가 파악한 제보가 들어온 건 굉장히 많고 이 중에 정말 증거를 명확히 잡은 건들이 몇 건이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취재를 할 때 재작년에 이제 JMS 취재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취재하면서도 느꼈던 게 여기에는 정명석이 여러 명인 느낌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또 류광수의 거짓말이 하나 드러나는 게 마가다락방의 그 다락방 운동을 자기가 회복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락방 이 교회 지금 본 교회인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과거 동삼제일교회였습니다. 근데 동삼제일교회는 류광수 씨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단어도 왜 다락방을 사용하게 됐냐면 류광수 씨가 오기 전에 동삼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던 김모 당시 전도사님이 제자훈련을 시키던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이분이 나오시고 나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끼리 그 기도 모임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시작된 게
한 성도의 집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류광수 씨는 청빙이 되어서 3명 중에 투표를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하면서 동삼제일교회로 부임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락방의 이 스토리 자체가 좀 거짓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2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쪽. 소속을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TV 장세인 기자입니다. 지금 이 3억 원 관련해서요. 불법 유용된 자금 중 이 성비를 무마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하신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 RUTC 목적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확인한 내용 중에는 성비비를 위해서 사용한 자금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건지, 그럼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다르게 사용된 걸 확인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장부를 입수한다고 해도 성비 무마를 위해서 합의금이라고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본인들이 이제 장부에 적은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내용대로 사용이 됐든 안 됐든 용도 외 사용인 거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좀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거는 당시에 JMS 2인자 정조은 씨 판결문을 보면은 판사님께서 일반적인 목회활동으로 선교활동으로 벌어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취재해봤을 때는 류광수 씨는 정조은 씨의 수십 배 자본이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사례비로만 충당이 된 것일까라는 거에서 첫 의문이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확인한 건들만 해도 몇 건이 되는데 이 건들을 이렇게 매번 거액의 돈을 주고 막았다면은 이게 과연 본인 사례비만으로 무마를 시키고 합의금을 준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면은 점차 드러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명옥 기자님. 네. 네, 정교와 진리의 오명옥 기자인데요. 지금 화면에 비친, 스크린에 비친 저 조감도가 2000년, 2005년, 2006년 그 즈음에 이천 외국어 고등학교를 짓는다고 했던 그 조감도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천시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토목군지 자사군지를 짓는다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보니까 가압류 신청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명의가 변경이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발이 돼서 옆으로 이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교회당.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237 건물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현재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인지 다시 무슨 공사를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좀 전에 기자님이 질문을 했다시피 RUTC 목적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237 건물이나 그 다음에 덕평 수료원이나 그 다음에 이천 부지나 이 토탈에서 RUTC 헌금으로 봐야 되는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다 RUTC 헌금이라고 봐도 되는지, 그거와 그 다음에
700억대 재정 비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 차원의 재정 비리인지 아니면 유광수 총재 개인의 재정 비리인지 두 가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교육관님. 예, 아마 협회 내부 홈페이지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당시 유광수 씨가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뭐 사용된 계좌가 몇십 개, 몇백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좌를 다 달리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 관리가 안 됐고 맨 처음에 RUTC를 짓겠다고 말한 계기는 매년 여름마다 WRC라고 청소년들을 세계에서 모아서 수련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10,000명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3박 4일, 4박 5일 데리고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은 숫자니까 그렇게 해서 덕평에다가 우리가 직접 짓자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1년에 그 4, 5일 쓰겠다고 그 큰 건물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너무나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이게 그만큼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해본다고 했는데 예,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억 이상이 돈이 모였다는 점은 저희 내부 자료에서 나오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저 조감도 외에 남아있는 거는 그냥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동 하나가 전부예요. 그거는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유광수가 개인적으로 저는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회에서 하는 훈련, 성인들을 위한 훈련 그거밖에 없는 거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결과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목적 사업에 쓰여진 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내역 중에 하나가 그 협회가 이렇게 총회가 이렇게 한기총회에 가입을 하면 2단 해제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개혁총회도 나뉘기도 했고 그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뭐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돈이 한기총으로 2억이 들어갔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가 한기총에 질의를 해서 2억을 받은 사실이 있냐 물어보니까 한참 후에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한기총이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했거나 그 내부 자료에서 2억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줬거나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하나씩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바른길벗 이단상연구소 천한필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RUTC 헌금을 위해서 어쨌든 많은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헌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단 사이비 이 단체의 특징들이 그렇지만은 결국엔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라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강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출까지 하면서 헌금을 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살도 할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과 피해를 본 이들이 지금 현재 포착이 되거나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지 그런 확인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락방을 탈다락하신 분들 중에서 조용히 이제 지금 대형교회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대충 제보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만을 지적하게 되면 우리가 신천지를 상담하거나 JMS 상담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교주의 비리를 알고 나서 거기서 탈퇴를 하는데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정상적인 교리 반증을 통해서 정통 기독교에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은근슬쩍 스며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탈퇴를 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종교 자체를 아니면 성경이나 교회 자체를 이제 완전히 혐오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다락방 탈퇴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코람대 연대에서는
탈다락한 이 분들이 교리 반증이든지 어쨌든 정통 기독교 교리를 다시 한번 잘 정립을 해서 정통 기독교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 거는 그럼 제가 답변 드리고 뒤에 거는 김성목 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재할 당시에 이 재정 부분을 파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답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액수가 얼마 정도로 추산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1,000억 원대가 넘고요. RUTC를 제외하고 237이라던가 안류라던가 그 외적인 것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 내부 자료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1,000억 원대가 넘고요. 1,000억 원대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모 교회에서는 청년들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법도 알려줬다. 근데 그 교회 청년 한 6분 정도한테 동일하게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신 분들은 뭐 빚보증까지 이렇게 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지금도 그 빚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JMS랑 비슷했던 게 JMS도 교인 성도들끼리 본인들끼리 빚보증 쓰고 대출 땡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샀는데 이슈가 터지고 나서 정명석의 진실을 알고 나서 탈퇴했는데 지금도 돈 내고 있거든요. 근데 다락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내가 후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빚을 내가면서 돈을 냈는데, 헌금을 냈는데 지금 이제서야 류광수 씨의 실체를 알고 이걸 되돌리려 그래도 이 금전관계는 은행과의 관계지 이 다락방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출을 갚아 나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피해 사례들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탈다락방한 성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코람데오 연대의 구심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개념이 강하고요. 그리고 수십 년 다락방에 몸담고 있다가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 그리고 흔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부조화, 이러한 것들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소수이지만 신천지 같은 다른 이단 단체로 갔다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있는데, 뭐 저는 대구라는 지방에 있고 또 우리 코람데오 연대가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해줄 만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랫동안 JMS를 취재해온 우리 김 기자님이 참 마음으로 애를 쓰고 어떻게 시스템을 갖출까 그렇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막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분당 우리 교회에 탈다락방 사람들이 다수가 갔습니다. 100수십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찬수 목사가 저랑 고등학교 동기고 총신심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는 그 타 교회에서 오는 사람을 받지 않는 걸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탈다락방 성도들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에서 나왔으니까 불신자로 생각하고 받아라.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 따로 모아서 이제 집중 교육을 통해서 이 사상에 대한 전환, 특별히 다락방에서 전혀 없었던 성화에 대한 신앙 교육, 회개에 대한 교육.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면요, 다락방에서는 회개 성화라는 단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저희들이 회개를 강조하니까 무슨 말까지 했는가 하면 RTS 교수라는 이가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고 회개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다.
이건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워딩입니다. 예수님을 회개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신학에 대한 부재가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생각할 때 한동안 RTS에서 교편을 잡았던 저도 참 여러분들 앞에 낯을 들기가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탈다락방한 성도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받아주시고 오늘 목사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일에 저희들과 어떻게든 좀 동참해서 연대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기자님들 중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돈을 썼다는 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결국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행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확인한 이 헌금의 사용 내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경매를 그 교회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데 사용된 비용이 거기 내역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확인한 바로는 이 헌금으로 그 교회를 낙찰받는데 금액을 일부러 사용을 해서 그 교회를 낙찰을 받고 돌아서서 그 교회를 다시 매각을 해서 상당한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차익이 과연 또 어디에 갔는지는 사실 저희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이런 형태의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인데요. 건축헌금을 이제 건축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일부 다른 데 대여하는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탈다락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최근에 다른 안에 계신 성도들의 상담을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 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광수를 비판을 하고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자 중직자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사임을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임을 하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사임했다고 광고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택을 부동산에 내놓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분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 십몇 년을 살아가신 분인데 절망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이 사례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몇 주 있다가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보니까 그 중직자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목사님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교회가 반으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계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또 한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 유광수가 주도하는 이 총회가 개혁총회에서 나뉘었습니다. 본인들은 이게 뭐 분리니까 공동의회, 교회의 공동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교단이 분리되는 경우에 교단 헌법에 의해서 공동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교회가 분리되고 다시 이제 유광수가 이끄는 교단으로 들어오지 못할까봐 이게 필요 없다라는 이제 잘못된 설명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성도분들이 우리는 유광수가 하는 방향에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법적인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떤 걸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키워놨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했고 했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나가면 이 교회는 그러면은 유광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것이 되지 않냐, 왜 그렇게 우리 해야 되냐.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싸워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남대우를 자문하는 저희 변호사님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단 다락방에 속아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순수한 마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기자님들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상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류광수 총재 700억 원대 재산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